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읽읍시다. 시작. 순종과 긍휼이다. 긍휼이란 말을 요즘 애들은 잘 안 쓰니까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겁니다. 순종과 은혜 이렇게 할 때 은혜와 은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순종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이 순종할 수 있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이런 기회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이런 말씀을 주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었다면, 이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알았겠느냐. 알게 된 것도 듣게 된 것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것도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나이가 들고 인생이 흘러가서 보면 지나온 세월들 돌아볼 때 참 저럴 때는 어떻게 내가 살아왔을까, 저런 어려움을 어떻게 넘어왔을까, 지금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아왔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 이게 참 하나님 다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때는 내가 이렇게 선택을 잘했지,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지금 이렇지, 자기가 다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순종과 긍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봅시다. 자, 11장 25절. 자, 로마서 11장 25절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함께 나눴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간 것은 유대인들의 교만함 때문에, 그들 불순종함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은 불순종해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까? 순종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까? 예,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넘어갔지만 그들이 순종했을 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은 복음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상관이 없다. 헬라인이냐 로마인이냐 아무 상관이 없다. 문제는 뭐냐? 순종하느냐,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에게 뭘 주신다? 공평하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1장이 그런 얘기예요. 유대인의 잠시 교만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갔다라는 거죠. 25절에 왜 화면을 바꿔 그대로 25절 열어놔. 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똑똑한 척 하면서 하나님의 이 비밀, 예, 제 성경에 비밀 되어 있고 여러분은 신비라 되어 있는데, 이 신비로운 이 일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근데 이 신비가 뭐냐? 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자격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신비롭지 않다.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거 다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태어나면 다 너는 구원받은 집안에, 구원받은 자손에, 구원받은 아이로 태어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뭐 신비해요? 그냥 타고나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할례 받고 그냥 유대인의 집안에 있으면 그냥 구원받았다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몰라도 절기를 지키고 자기 할 일들을 하면 구원받았다 생각하니까 이게 신비롭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냥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있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데, 여기 다 이렇게 있지만 다 내가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앞길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고, 어떤 분은 등산을 갔다가 어떤 교회 집사인데 얼마나 충성되게 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데, 그런데 등산을 갔는데 갑자기 사람이 안 오더니 가보니까 의자에 그냥 앉아있더래. 앉아서 깨우니까 그냥 픽 쓰러지는데, 보니까 심장마비로 산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뭐 심장마비를 걸려가지고 뭐 발작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의자에 산에 등산하다가 힘들다고 의자에 이렇게 앉았는데 조용하게 그냥 갔어요. 젊은 나이. 어떻게 아느냐? 우리의 앞날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게 은혜인 줄 알아야 되고,
그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신비한 일이다. 신비한 일. 왜? 왜요? 왜요? 따라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준 특권이 있습니다. 죄인의 특권이 뭡니까? 죄인에게 준 특별한 보너스가 있습니다.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그렇죠. 사망이에요. 죽는 게 죄인들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 죽음을 이겨낼 문을 주세요. 문.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라 합니까? 문들아 열려라. 이 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게이트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면 이 사망을 버리고 내가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은혜죠.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에요. 죄인은 죽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문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주셔가지고 이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셨다니.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냐. 이게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신비롭죠. 자격이 안 되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런 자격을 주시니까 신비로운 일이죠. 그런데 그 자격을 주시는 게요, 당연하게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왜 섭리냐? 사람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전에 한번 지금 로마서 앞에서 할 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지만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자서 함께 동침함으로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섭리인 거예요. 사람의 죄가 하나님 죄 없다 할 수 없으니까, 죄는 원래 있으니까 이 혈통을 따라서 오면 어떻게 돼요? 혈통을 따라서 오면 그 혈통이 이어받으니까 원래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에 마리아가 성령을 잉태되면서 요셉의 피를 이어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요셉의 피를 이어받은 게 아니니까 혈통이 난 것이 아니다. 이거는 혈통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섭리예요. 저는 이걸 배운 게 아니라 제가 이게 묵상하다가 고등학교 때인가 공부 막 하다가 이걸 깨달았어요. 얼마나 신비한지요. 이게 만약에 혈통에서 태어났으면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본성과 본능과 원죄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거죠. 태어난 자가 죄인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인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신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는 자에게 복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상관없이 구원을 주시는 이 비밀,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숫자에 굉장히 예민해요. 어제 어느 프로에서 보니까 사람들은 뭐든지 숫자로 기억하는 거예요. 숫자로. 전화번호도 숫자로 기억하고, 어떤 돈을 갚을 것도 숫자로 기억하고, 맨날 며칠 숫자로 기억하죠. 비밀번호도 숫자로 기억하죠. 무슨 모든 걸 다 대부분 다 숫자로 다 기억해요. 시험을 쳐도 뭐로 쳐요? 숫자를 표시해야 돼요. 2번이냐 3번이냐 숫자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풀 때 어떻게 해요? 숫자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하다. 와, 이 숫자가 뭐냐 이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핵심은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알게 된 게 핵심이지 이 수가 무슨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어떻게 알 수 있냐? 모르죠.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붙잡고 막 고민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뭐냐? 하나님 하실 거잖아요. 이방인이 믿어 구원받기에 충만한 수, 이 말이에요. 충분한 수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이 11장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어디에 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어디에 있다? 사모님 뭐라고요? 하나님 섭리죠. 그래 어디에 있다? 그 숫자는 어디에 있다? 박성이 어디에 있다? 최훈영 집사님 어디에 있다? 다 돌아가겠네 이제.
오정훈 집사님 어디 있다? 정윤합 선교사님 어디 있다? 천정민 집사님 어디 있다? 얘기를 해봐. 천정환 집사님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생명책에 가까워졌네. 어디 있다? 신성경 집사님 어디 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있다. 뭔 얘기를 하는 거요? 충만한 수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단 말을 제가 했잖아요. 이 충만한 수는 뭐냐? 하나님의 정하신 수죠. 하나님이 택하신 수잖아요. 그래, 인생이 자꾸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몇 명이 구원받을 거야?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을 거야. 그 자기가 왜 고민하냐고요. 14만 4천 명이 맞다 하더라도 14만 4천 명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 숫자는 어디서부터 카운트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14만 4천 명을 안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14만 4천 명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4만 4천 명인지 모르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 숫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은행에 돈이 우리 박성교사님 은행에 돈이 100억 있다 합시다. 100억 있어. 박한열 선교사님 이름으로 있어. 비밀번호도 몰라. 도장도 없어. 주민등록증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은행에 100억이 있어. 그 박한일 선교사님 꺼예요, 아니에요? 꺼가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비밀번호도 없어요. 주민등록증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통장에 있긴 있지만 내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를 하면요,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사망신고하죠? 사망신고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금융거래를 정리를 해야 돼요. 사망신고 하잖아요? 금융거래가 안 돼요. 돌아가시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 금융에, 예를 들면 은행에 돈이 있었으면 이걸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정리해 놓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이 와야 되는데 와서 도장을 찍든지 인감을 찍으라는데 본인이 안 계신다. 그럼 또 일이 복잡해져요. 사망진단서 떼오고 이렇게 일이 복잡해져요. 가족관계를 증명하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14만 4천 명 거기에 내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런데 14만 4천 명을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의미도 몰라요. 전에 우리 계시록 말씀하면서 함께 나눴지만 14만 4천 명 외에 또 뭐 있습니까? 셀 수 없이 허다한 무리, 예? 셀 수 없이 허다한 무리가 또 있어요. 앞에는 셌잖아요. 14만 4천 명이라고. 그 뒤에는 뭐랍니까?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있는데, 그럼 14만 4천 명 있고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세냐고. 그럼 계산이 안 되죠. 근데 인간 자꾸 뭐 생각합니까?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되고 그런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숫자는 사실 우리 관점에서는 별로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숫자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사실은 관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뭘 맛보냐? 그 은혜를 맛보는 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에게 이 충만한 수가 되도록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은혜이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안 가르쳐주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신 그 수 몇 명이라고 가르쳐주면 우리가 몇 명 그거 세볼 거예요. 어떻게 셀래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그 예정하신 숫자가 차기까지 예정한 자들이 예수를 믿기까지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우둔하게 되었다. 멍청하게 됐단 말이에요. 왜 멍청하냐? 교만해가지고. 그 지금 본문의 말씀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해요? 순종과 불순종이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복음에 들어갔다. 이방인에게 가서 순종하는 자들의 수를 채운다 이 말이고, 이방인이 순종해서 복음을 듣고 돌아옴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우둔하게 했다. 우둔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둔히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했다?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 불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도요, 우둔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세우신 자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대로 하거든요. 그 불순종하기에 너무 단련되어 있는 몸의 상태가, 우리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순종하기에 힘써야 되고, 순종을 힘쓰는, 열심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둔하게 됐는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이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100%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온 이스라엘은요, 그 지금 위에 25절에서 또 비슷한 단어를 얘기하죠. 충만한 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충분한 수 이렇게 하잖아요. 그 수가 이스라엘에게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전부 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이스라엘의 구원받을 자가 다 구원받게 되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절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돌이킬 때에, 그러니까 돌이키는 자는 뭐한다? 언약을 이룬다. 언약은 뭐요? 예, 구원이죠.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구원의 자리에 그들이 돌이킬 때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근데 광야 생활 38년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광야 생활은요, 불순종하는 인생의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 파기시키고 너희들하고 필요 없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결국은 누가? 그들이 스스로 파기해서 하나님 그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들과 파기했으니까 언약이 없어졌어요? 아니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죠. 또 남은 자들과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뭐라 합니까? 하나님 완전하시다 이렇게 고백하죠.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무슨 온전한 구원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본문에 여러분 오해할까 싶어서 그렇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속에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킬 때, 그걸 돌이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죠. 28절 복음으로 하면, 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신비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더 쉽게 이해하도록 복음이라고 내가 붙여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지금 너에게 신비다, 비밀이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비밀을 이렇게 인도해서 구원을 하시는데 이걸 너희가 더 쉽게 이해하게 내가 설명하겠다. 그것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 나눴죠. 이 비밀은 만세로부터 오므로, 이 비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복음이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죠. 복음으로 하면, 복음으로 말하자 하면, 너에게 복음으로 이것을 설명하고자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신 선물을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했습니다. 자, 이 복음에 대해서 오히려 이방인들은 모를 때는 원수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됐냐? 이 사랑을 입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입게 됐다. 누가? 이방인들이.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 지금 이 로마서 자체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읽어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답답하죠. 왜 이방인들한테 그렇게 하느냐? 우리만 택함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방인을 부르든 너희를 부르든 하나님의 이 부르심, 이 구원의 문을 연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서 누구나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했습니다. 예,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아니죠. 밑에 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냐고 너희는 순종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문장을 두 개로 보면, 제가 너무 빠르게 얘기합니까? 잘 보세요. 아래 위에 문장을 나눠봅시다. 밑에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아니했고 위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지금 너희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순종하지 않고 너희는 전에 순종하지 아니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순종한다. 이게 뭐예요? 이방인이죠. 그럼 이방인이 지금은 뭐 했다? 순종했다. 순종했단 말이 뭐냐고요?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복음을. 지금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다 했잖아요. 이것이 신비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이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이 신비다. 구원받는 숫자를 하나님 아시고 예정해 주셨는데 이 숫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비다. 왜 신비냐?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갔다. 그 이방인에게서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게 신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쉬운 말로 내가 너에게 설명한다. 이 일이 복음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긍휼이 뭐요? 아까 여러분 설명하기 쉽도록 제가 얘기했죠.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도 흘러갔느냐? 이방인에게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유대인들이 들으니까 벌쩍 뛰는 거죠. 우리밖에 없다. 우리가 택한 민족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었냐? 그래서 너희들 정신 차려라. 토기장이가 자기 필요한 토기를 쓰고 필요 없는 토기는 갖다가 깨버릴 수. 깰라는데 물이 들었네. 다 깨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이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탁 깨면 정신이 바짝 들겠죠. 조혜준. 너도 말한다면 이렇게 깨질 거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 우리가 토기 같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가 필요 없고 잘못된 게 얼마든지 깰 수 있다. 그게 창조자의 능력이고 결정권인데 왜 우리를 택한 선민이고 우리를 구원받은 자들인데 우리를 마음대로 하느냐? 그렇게 말할 자기가 토기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느냐? 근데 너희는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기가 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밥그릇이 권리 행사한다고요. 그 여러분 집에서 음식 이 자매님들 많으니까 집에서 음식할 때 그릇한테 묻습니까? 내가 오늘 너한테 김치 좀 담아도 되겠니? 이렇게 부탁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 보면요, 좀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신랑이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교회 다니고,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하십니까? 참,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냐? 밥그릇이 주인하고 신랑이 한대, 지금. 그런 세대가 많다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신비를 알면 알수록 순종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앞에 나왔던 말씀으로 연결하면 이스라엘의 불순종함으로 이방인 너희에게 복음의 기회가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31절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너에게 구원의 복음이 흘러간 것은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려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이 중요하냐, 유대인이 중요하냐, 이방인이 중요하냐, 그런 관점이 아니라고요. 이 복음을 믿고 이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 관점이 있는 거지.
너희들과 사람이라서 자꾸 쪼개고 이 사람들 구원받을 만하고 저 사람들은 자격이 없고 우리는 아브라함 혈통이고 할례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된다. 아니요. 그것은 아무 관계 없다. 이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제가 아까 긍휼을 은혜로 해석하면 된다 했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뭐냐? 모두가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숫자를 안 가르쳐줘요. 모두가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정하면 어떻게 돼요? 딱 보니까 이 사람은 팔등신이고 이 사람은 160, 170 가까이 되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겠고 이 사람 몸무게 60kg도 안 나가니까 구원받겠고 저 사람 한 70, 80 되니까 안 되겠고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전도를 해요? 우리에게 그걸 안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이 복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없다. 이게 뭐 몇 개 안 돼가지고 예수 몇 명 믿고 나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할 자리가 없다. 그렇게 말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했습니다. 자, 이걸 오해하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문자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그걸 하나씩 짚어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있게 했느냐? 아니죠. 예, 모두 다 죄인이죠. 원래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자 하신다라고 봐야 되죠.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시면 하나님 우리를 다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잘 믿지 못하도록 가두어 두셨구나. 하나님 뭐 이상하네. 가두어 놨다가 구원했다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이제 문자대로 푸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문자적으로 기록하고 번역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원래 뜻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원래 뭐다? 원래 죄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 하겠어요? 원래 죄인이고 원래 불순종했는데 그 불순종하고 연결시키면 잘 별로 인정하고 있던 죄인이란 말은 많이 들었으니까 나 죄인이야. 죄 많이 지었지. 그런데 불순종했다면 잘 이해하면 죄인인 게 불순종한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말씀 100% 순종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순종했습니까? 타고났습니까? 예?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지 않아야지. 젖도 달라 하지 말아야지. 잠잘 때는 푹 자야지. 천만의 말씀. 우리 이삭이 성이 나와서 키워보니까 밤에 2시간마다 그래. 2시간마다. 참 저는 우리 설교하다 사무 자랑하면 바보라던데 우리 애를 얼마나 잘 키우는지. 저는 직장 다닌다고 크는지 안 크는지도 모르고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해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2시간마다 일어나는 아이를 젖을 꼬박꼬박 물려가지고 그렇게 키웠어요. 그 아이들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엄마가 힘들 거니까 나는 오늘 밤에 저도 한 번도 안 빨고 한 번도 안 울고 자야지.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지금 다 컸는데도 저리 다 커가 60kg 넘어가도 밥 때 되면 밥 달라고 자기 하고 싶고 있으면 하고 싶다라고 때를 쓰고 하죠. 인간이 원래 뭐 한다? 원래 죄인이라서 원래 불순종한다는 거죠. 죄인인 줄 아는데 불순종했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죠.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둬두시면 불순종했다. 너희가 불순종해서 불순종의 자리에 간 거지. 하나님 가둬두신 게 아니다. 불순종한 자리에 갔기 때문에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없는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다. 이걸 죄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하는 거야. 죄인으로서 사로잡혀 있다는 거야. 그럼 그 죄에서 탈출을 어떻게 합니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잖아요. 우리가 원래 죄인에서 죄에 사로잡혀 살았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33절에 하나님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나니까 어떻느냐? 하나님 정말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셔서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물론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들 설명하지만 저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섭리와 경륜이란다. 섭리와 경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는 게 섭리.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역사해 가는 것을 경륜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경륜을. 하다못해 작은 기업체도 조금 매출이 일어나고 되면 전문 경영인을 두는 거예요. 아무나 다 경영하면 경영이 될 것 같죠? 잘 안 돼요. 그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그걸 운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셔서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통로를 주시고 이방인에게도 풍성하시고 유대인에게도 풍성한 문을 열어주시냐.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완악함으로 그들의 문을 닫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들음으로 유대인도 또한 질투가 나서 식이 나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이 섭리를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은 완전하다는 거죠.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했습니다. 모사는 옆에서 전쟁을 갈 때 왕에게 이렇게 가면 됩니다 저렇게 가면 됩니다 이 작전을 짜는 사람은 모사라고 합니다. 누가 계략을 짜겠냐 작전을 짜겠느냐 네가 하나님보다 똑똑하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섭리와 지혜를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라고 말하겠느냐. 근데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하나님 이게 옳습니다 저게 옳습니다. 좀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죠 왜 저거 이렇게 안 해주세요. 좀 모르고 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갚을 수 있겠느냐. 갚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갚겠느냐. 하나님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느냐. 지금도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의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렇게 할 때 만물을 나에게로 이거 붙이면 여러분 이해가 이 말씀이 더 적용이 쉬워요. 내가 주에게서 나오고 내가 주로 말미암고 내가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고 내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내가 결국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잘난 척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뭡니까? 자기가 혼자 잘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자랑하고 자기가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호흡하고 있으며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천국까지 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순종과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순종의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